아멘.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선결교잖아요. 선결교도 신학을 감리교 웨슬리 신학을 따라요. 그러니까 감리교랑 선결교랑 비슷해요. 신학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웨슬리 신학을 따르는데 존 웨슬리가 1703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나셨고 영국에 나중에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분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이분은 옥스퍼드를 나오셨어요. 엘리트죠 완전히.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이분이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선교로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배가 난파될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두려워 떱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또 배웠고 그는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봐요. 한쪽에 여러 명이 있는데 찬송하며 웃고 있는 거야. 나는 두려워 떠는데 그분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안 두렵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 되죠. 뭘 두려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웨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미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하는데 2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해요. 2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한 명도 예수 믿기 못했어요. 완전히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날 때 그는 또 두려운 거야. 또 두려우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이렇게 고민해요.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과연 나에게는 누가 이 복음을 전할까? 두려워하는 나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을 안고 영국에 무사히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 거리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예요. 거리를 걷는데 한 집회가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도 모르게 그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길거리에. 거기가 그 처음에 봤던 2년 전에 봤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였어요. 그 집회 가운데 이름 모를 목사 한 명이 성경을 읽어요. 로마서 서문을 딱 읽어요. 그 서문을 자기가 듣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요. 그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웨슬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아요. 거기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사냐면 1년에 1000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2,000km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영국에서. 그가 평생 40만 킬로미터의 말을 타고 여행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평생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했었고 영국이 그 설교로 인하여 뒤집어져요. 그리고 감리교회라는 큰 교단이 웨슬리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엘리트였지만 선교사를 떠날 때와 절망감을 안고 영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웨슬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웨슬리가 나중에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얘기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웨슬리가 변화된 것은 두 가지예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또 하나,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그 만난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은 두 부류의 교인으로 나뉘어져요. 어떤 분은 종교인, 어떤 분은 신앙인.
우리는 종교인인지 신앙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종교인은 뭐냐면 종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갖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마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뭐냐면 내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통하여 늘 은혜 받으며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신앙인처럼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완전히 달라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떠나면 내 맘대로 살아요. 마치 존 웨슬리가 종교인이어서 신앙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은 처음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완전히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신앙으로서 이렇게 좋은 집안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삭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야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의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맨날 욕심만 많아갖고 팥죽으로 형이 장자권을 사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야곱은 집에 있을 때 종교인이야. 그냥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죠. 신앙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조상, 믿음의 조상 자리까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야곱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했냐? 야곱은 어머니가 리브가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사랑해. 왜냐면 얘가 너무 약해. 우리 어머님들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첫째는 왠지 든든해. 둘째는 왠지 못 믿어. 그러니까 자꾸 둘째한테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럼 둘째한테 마음이 약해. 저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첫째한테는 단호할 때가 있는데 둘째한테는 단호해지질 못하겠더라고. 막내야. 그러니까 이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둘째한테는 단호해지지 못하니까 그냥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야곱을 싸고 돌고, 에서는 형이니까 아버지한테 막 사냥도 해드리고 막 남자답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지 않고 에서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이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떡하죠?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그걸 속여서 자기가 갖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머니까 눈이 먼 걸 이용해서 형처럼 털 있는 것처럼 꾸며갖고 장자권을 자기가 또 기도까지 다 받아요. 그 형 에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도망갑니다. 엄마 리브가가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도망가라. 내 친정으로 도망가라. 거기 어디냐? 하란이에요. 하란. 자, 부엘사바에 살다가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거리가 얼마냐면 800km예요. 우리나라에서 800km 정도 걷는 거리가 없죠. 부산도 그렇게까지 안 멀잖아요. 800km를 걸어가요. 야곱이 도망가요. 형이 죽인다니까 못 쫓아오도록 하란까지 도망가는 거야. 800km를.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 두 달 더 걸렸을 거예요 아마. 계속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갖고 있던 노잣돈도 떨어지고, 그 잠을 자려고 하니까 사막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디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냥 광야에서 덜덜 떨면서 잠을 자는데 불편하니까 돌 갖다 놓고 베개 베고 자니까 불편해. 돌베개를 베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울며 서러운 마음을 갖고 잠을 자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을 볼게요.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시작. 지쳐갖고요,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요. 그 다음 절을 볼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떼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든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 있겠다. 자, 앞에 12절에 뭐 했어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땅까지 거대한 사다리가 쭉 내려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다리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분 예수님,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님. 즉 이 야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음성이 들리니까 야곱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이는 땅 다 줄 거야. 동쪽 봐라, 북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다 줄 거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 약속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경험을 야곱이 처음 해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어머니와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혼자 있을 때 처음 경험해요. 이걸 독대 신앙이라 그래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독대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하여 이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보시겠죠.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럴 때 잠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아니, 그 당시에는요, 그 고대 신 개념은 뭐냐면 지방신 개념이에요. 지방신 사상. 뭐냐면 내가 있는 동네에만 내가 믿는 신이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우리 동네 떠나면 다른 동네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신에게 인사하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기도하고 하잖아요. 옛날 시골 마을에 마을 어귀에 뭐가 있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있었어요. 우리 마을도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그 마을을 지키는 거잖아. 옛날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신은 우리 동네만 감찰해.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내가 믿는 여호와는 브엘세바, 우리 집안만 돌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는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깨달아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딜 가든 함께 하시는구나. 처음 경험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든 태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한국에 있던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계셔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하는 분인 걸 야곱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그동안 알고 있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으로 내려와요. 신앙은요, 머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가슴이에요. 신앙은 체험이야.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체험을 해봐야 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을 해봐야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그런 체험이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체험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그 동네가 루스란 동네예요. 근데 이름을 바꿔요. 나는 루스라고 안 부를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로 져야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루스란 지역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졌어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소원을 하죠. 하나님 지금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확신을 갖고 다시 용기를 내어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났을까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아니요. 심각한 고난에 빠졌을 때. 어려울 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고난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 만날 만한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야곱은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상시에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관리를 하냐, 관리비를 받는데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세를 얻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서서 관리비를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몇몇 집안 사람들이 관리비를 안 줘. 안 줬더니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물을 다 잠가 버렸어. 물을 잠가 버려서 물이 안 나와. 그 빌딩 자체가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화장실도 못 가, 먹을 물도 없어, 세탁도 못해, 물 먹을 것도 없고 씻지도 못해.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가갖고 다른 건물 가갖고 물 걸려 갖고 그거 가지고 설거지 좀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 물 틀면 물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지 몰라. 우리는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봐야 물 귀한 줄 안다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건데, 건강이 없어져 봐야 은혜가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은혜는 고난이 있을 때 진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왜 어렵지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나 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였다, 독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난 뒤가 더 중요해. 만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후에 뭐 했느냐 하면, 그때부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과 그때부터 뭐하냐? 동행해요. 신앙은 뭐냐?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 있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셨나요? 마태복음이 재밌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죠. 그때 천사가 와서 이름을 지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요, 마태복음 끝장이 28장이에요. 28장 20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도 임마누엘, 마태복음 끝장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오늘 28장의 말씀도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18절 말씀 볼게요.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돌로. 그리고 거기다 뭐 하냐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싹 부었어요. 기름은 뭐냐면 엄마가 급한 대로 노잣돈 준 거예요. 야, 너 돈 필요할 때 이 기름 팔아갖고 돈해. 빨리 가. 그 기름을 그거 팔아갖고 돈으로 써야 되는데 그 기름을 하나님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깟 기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깟 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 믿음이 생기니까 다 부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용기를 얻은 야곱은 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타향살이를 하는데 끝까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욕을 먹어가며 이용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견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창세기 30장 43절이에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빈손으로 갔던 야곱, 기름 하나 있던 거 다 부어버렸잖아요. 빈손으로 갔던 그 야곱에게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풍부하게 했다. 노비도 줬고 약대도 줬고 나귀도 줬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풍성함을 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독대했고 끝까지 동행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었어요. 야곱이 노년이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맨 처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누누이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도 볼게요. 시작. 야곱아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 물 가운데 지날 때 뭐한다? 함께 할 것이라. 사람들은 말해요. 물로 안 지나게 해주면 안 되나? 불이 좀 없으면 안 되나? 여러분, 이 땅은요 죄가 관영한 곳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 사는 이 땅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천국 외에는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면제해 줄 수 없어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뭡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함께 할 것이라. 고난이 있어도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돕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또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능력으로 너를 이끌리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또 이런 말씀했어요. 직접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언제까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효기간이 없어. 무제한이야. 여러분의 천국 가는 그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하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너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겠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승천하셨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역할 하시는 분이 오신대.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분이 들으시는 거야. 내 어려움을 이 성령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이거를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치신다. 뭐를? 말씀을 가르치신다. 보혜사.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가르쳐 주셔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옥수수 박사라고 알려졌던 김순건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은요, 경북대 교수를 거쳤고 한동대 석좌 교수까지 계셨던 분이신데, 그 세계적인 그 식량 때문에 이분이요, 사명감을 갖고 옥수수를 품종 개량을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그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옥수수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하지만 김순건 박사님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북한에도 옥수수를 좀 쉽게 해달라 부탁을 해서 이분이요, 노벨 평화상 후보도 여러 번 올라갔던 분인데 북한에도 가요. 가난한 농부의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던 분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냐면 스스로 고백해요. 전 머리가 나빠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치질이 걸릴 정도로 일어나질 않았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돌머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며 그렇게 공부했던 분이에요. 북한에 갔더니 연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원들이 이렇게 해요. 지금 심각한 가뭄 때문에 우리나라에 농사가 안 됩니다. 정말로 비가 30mm만 오면 좋겠어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요. 신앙인 때문에요. 한번 기도해 보시오. 이렇게 북한 연구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김순건 박사님이 이때 전도의 기로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소. 근데 나 혼자 기도하면 안 되고 당신들도 같이 기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네 나라 일이니까 기도를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보이는데 기도하고 그날 밤에 비가 12mm가 와. 30mm는 아니야. 12mm가 와. 그리고 또 기도했어. 그들과 함께. 신기하니까 그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18mm가 와. 딱 30mm가 왔어요. 그 연구원들이요, 조용히 말해요. 당신의 신은 진짜군요. 김승원 박사님 성경을 줬어요. 그들이요, 믿겠다고 결정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께 동행함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종교인에게는 없어. 신앙인에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1년이 되길,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